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로마에 보낸 성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러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노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장렬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시작.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너희 너희 자신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시오라. 오늘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가 없는 생명의 부활은 없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활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영이 부활하는 거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 될지 심판의 부활이 될지는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 안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라는 성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심판의 부활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똑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인의 근성입니다.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안 죽으면 계속 예수 바깥에서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다, 바보다, 또 다른 말을 들을까 겁내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에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9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 육체에 속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어도 못 봐요.
영의 빛이 그 사람에게 조명이 되어야 보이는 거고요.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진리로 빛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러나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리게 하면 그게 들립니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요게 백지장 한 장 차이로 아주 미묘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육체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0% 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깨닫고 그걸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메가처치를 이뤄놓고 자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다 자기가 영광 받다 지옥 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요, 제가 저번 주에 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운동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하루 종일 제 귓속을 아주 즐겁게 해요. 야, 그 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사람 운동 못하는 줄 알았더니 운동 되게 잘하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한마디 한 것이 자다가도 생각나요. 이렇게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잘해주고는 막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해보세요. 배견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못 말립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꼬리가 되겠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주권을 나를 위하여 행사했다. 그 옛사람을 다 죽이고 100% 주를 위해 숨쉬어야 돼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9절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하지 못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반항합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뒷담화를 하면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을 얼금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줄까, 저걸 어떻게 할까, 가가지고 까발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사실관계를 한번 해볼까, 거기 걸려든다 이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누가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도 영향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그 사람을 뭐라 해도 전혀 그 소리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금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거에 영향 안 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100% 죄인을 100% 의인을 만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까 봐서 겁나하고 손해볼까 봐 자기를 안 죽인다 이거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이사야 50장에도 미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50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너를 내게 주사 나로 권핍한 나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저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능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붓솔 같이 피하였으니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데 이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여기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아주 그냥 내놓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수염을 와가지고 붙잡고서 막 뽑아보세요.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는데, 욕먹는 거에 대해서 핍박당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실상이라요. 그래서 십자가 요거를 한번 읽고 가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에 있는 선이라는 것은 예수의 몸에 관한 선이고, 악한 일도 예수의 몸에 관한 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게 심판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읽고 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8절,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니와. 요한복음 5장 29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의 몸, 내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에 따라서 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 된 거고, 심판의 부활로 난 사람은 자기가 주인, 자기 주인. 교회 다녀도 자기가 주인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옛사람이죠.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매사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결국은 돈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과 함께 회개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게 만드는 신비한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요. 육체가 죽는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는 축사, 신유, 환상, 등등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자기가 중심되어 마귀에게 속한, 이 위로 올라가면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방법을 갖고 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죄인을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새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저 마귀의 송사에 의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운 요동하지 않는 지옥의 문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버려야 자기가 이것을 부인하고 이 버리고 더 나아가 이걸 미워해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누가 이거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저겁니다. 욥기 42장. 욥기는 창세기가 기록된 그 연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5절 6절 1절부터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륜이든지 곧 잊으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욥의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버리고 미워하는 여기서 욥기 42장에 이건 한한다고 그랬거든요. 한자로 이 한한다는 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미워하고 제에 앉아서 티끌을 내며 회개한다 그러는데 42장 가서 이거를 이룬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과해서 이 사람이 신약에 나와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모형으로 구약에 우리한테 제시되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여긴 전부 다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인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좌표가 이동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이는 생명의 부활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안 되죠. 세상에서는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절제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없어요. 이거 반쪽만 있는 거예요. 양보하고 절제하고 무소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왜 이 과정을 거치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님과 연합되는 사람은 그 자기가 그렇게 된 그 시점을 자기가 경험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달라지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거든요.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요즘 느끼는 거는 회개라는 개념을 잡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구나. 저 부자가 왜 회개를 하라고 했는가를 깨닫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엄청난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몸에는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 부인도 막 자기를 저주하고 그 가까운 친구들이 막 일주일 동안 울고 나더니 계속 너만 알고 있는 죄 때문에 너 그렇게 당한다.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게 이거거든요. 회개라는 두 글자를 알아먹는데도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회개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게 돼야 됩니다. 회개. 시간에 딱 2분간만 기도하실 때 기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요. 다른 잡념이 들어오거든요. 기도를 방해하려고. 정말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나님 내가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3분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회개가 무엇인지 주님 잘 인도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회개가 주여 역사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나는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여 역사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역사해 주여 인도하여 주여 역사해 주님 인도하여 주여 역사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37장 한번 방송하시겠습니다. 은혜하신 것을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위로하소서. 어리주와 같은 시민이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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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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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기가 죄인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주인이 100명이에요.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하나입니다. 하나. 주인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게 이 과정이, 이 공정이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끼리는 끌리게 돼 있어요. 이쁘고요, 잘해주고 싶고, 이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교제하고 싶고. 근데 교회 다녀도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계속 부닥칩니다. 이거 안 돼요. 머리가 100사람이면 머리가 100개인데요.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복받은 가정은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려고 가족들이 마음을 합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정말로 주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이 맥을 못 잡으면 교회 70년, 80년 다녀도 진도가 안 나와요. 계속 부닥치게 했어요. 집에서 부닥치고, 교회에서 부닥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거를 부인하라고 버리고 이걸 미워하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사람 지금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뭐 몇 달 만에 누가 그러는데 2,500만 원이가 얼마 지금 해가지고 억 됐다고 뭐 한 5억 될 때까지는 뭐 안 한다고.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다 맡겨야 돼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이쪽에서 근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는 거를 자기가 알고 이 징글, 그러니까 이거 막이거든요. 바로거든요. 절대 안 놉니다. 계속 생각을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런 막 의욕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요. 이게 홍해를 건너야 그 안에서 이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는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능력은 죽어야 사라지는 이 옛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나아갈 때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이 옛사람이 장사 지내게 되는 침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강경희 집사님이 전에 몇 번 얘기한 어떤 뭐 회사 사장님인가 자기 아들을 누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뭐 공중파에다 나왔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세하게 제가 옮기지는 못하겠는데 그걸 전혀 미워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한참 지났는데도 진짜 지금도 그러냐? 자기는 한 번도 그걸 미워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수염을 붙잡고 흔들고 등허리를 때리고 했다고 해서 내놓는다고 했어요. 머리를 깎아도 내놓는다고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 서신서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를 이루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이런 의식이라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도 종교 의식을 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성찬 같은 걸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별 그런 것을 행하고 안 행하고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5장에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읽습니다. 곧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태산을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 다 헛것이라 이거예요. 헛것. 전도서에서 얘기한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가 하려는 것을 계속 부인하고 그거를 배설물처럼 막 버리고 당장에 어떤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게 아니라면 계속 버리고 이 욕처럼 이거 하는 것을 막 미워해서 이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be converted라고 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못을 박는 그 시점이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죽인 추악한 범인인 죄인인 내가 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돼 있다. 그 지점이 우리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다 주님을 위해서 이 삶이 이렇게 이 좌표가 변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만 죽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능력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회개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세상이 이 사람 알아본다고요. 이 사람은 정말 빛이 있네.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안에 있는 독세에 있는 자와 영광. 이 복음의 광채가 어둠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도 이 복음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하에 있는 사람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말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이 다르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 동반되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가면을 쓴 거는 이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체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의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 자체가 되어야 그 입에서 나간 그 메시지라든지 그 행동이 빛으로 되는 것이지 단어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되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을 구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절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에 들어간 예수가 주인된 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체가 하고 싶은 거 막 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징그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럴 때 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저 주변에 거듭난 사람들 보세요.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진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있고, 이 소금이라는 것은 땅에 소금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땅. 이거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새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에 아주 소금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가릅니다. 계속. 그러나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계속 엉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계속 엉기게 하는 역할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빛을 비춰서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 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되고 그거에서 내가 이렇게 좋아지고 기분이 우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유, 저 사람 진짜 운동 잘하네. 거기에 끌려가지고 자기가 기분 좋아지고 우쭐해지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에 있는 죄인을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우리를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해방이에요. 이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한 주간도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된